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일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 세겹줄 연세 기도해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앞에 3을 3개나 붙였나 궁금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여기 밑에 옆에 현수막 내린 현수막 큰 현수막 보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333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333 세겹줄 연세 기도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신문이 보도하기를 조국 대한민국이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중국의 남쪽에서 선교할 때에 어떤 조선족을 만났는데 굉장히 괄괄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대뜸 자기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그러는데 도저히 그 소리 못 듣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대한민국이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큰 나라냐 이거죠. 예? 그냥 중국에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그것도 한 절반 잘려져 가지고 볼품없는 나라고 70% 이상이 산인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막 입만 열면은 대한민국이라 그러니까 못 들어주겠다. 같은 민족인 조선족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가당치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무척 상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작은 땅인지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제일 부러운 게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도 산이 안 나타나는 대평원을 중국에서도 만나죠.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터키도 그냥 7시간, 8시간을 달려도 산이 안 나타나고 대평원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합병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쪽인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하고
또 강대국은 우리를 이 남한을 갖다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들의 마음은 좌로 우로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면초가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범죄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교회가 백성들에게, 이 나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에 빠져서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 80%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장래가 없습니다. 저 서양은 약 1000년 이상이나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000년 이상을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다고 해봤자 국민의 20% 정도라고 하는데 기독교 2단까지 다 포함해서 20% 정도 됩니다. 경상도 지역은 10%도 채 안 됩니다. 전라도나 서울에는 심지어 40% 넘는 그런 곳도 있지만 경상도는 1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안교회 상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것이 인터넷으로 모두가 다 보게 되니까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제가 설교로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합니다. 자녀들의 장래가 잘 안 열리고 자녀들이 혹은 아프거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잘 풀리지 않거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가정과 개인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이 모두 산만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산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시간만 보내면은 없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산을 옮겨야 됩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시편 121편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저 오늘 아침에 또 요즘 새벽 3시만 되면 깨는데 오늘 또 새벽 3시에 깼어요.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되는데 새벽 3시에 깼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당연히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땠나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나라 안에는 어떤 상황이었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유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이 유다가 그 당시 신흥 대제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시국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나와서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왕과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해서 왕과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흐려놓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신세란 말이에요. 구속받고 있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에 보면 나오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이 2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말을 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응답한다 하는 말씀.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또 이런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은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3절에 보면은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여기 현수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고, 이 부르짖으라는 게 특별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설교 본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거의 끝내갈 때쯤에 이번에는 다른 역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영어 성경을 보고 중국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원어를 보고 봤더니 제가 설교 준비를 잘못했더라고요. 부르짖으라 하는 이 말이 뉘앙스가 제가 느꼈던 것과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과 약간은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한 절반 정도는 부르짖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절반 정도는 불러라, 나를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제가 확인한 영어 성경은 대여섯 개가 전부 다 고전적인 번역본인 대부분 모든 성경이
call to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불러라. 너는 나를 불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아니고 불러라. call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원문을 봤죠. 원문을 보니까 call도 가능하고 cry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cry도 가능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 성경 이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아담을 불러요. 그 부른다는 말이 바로 오늘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그 원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서양 그 영어 성경이 전부 다 call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보름날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서 비는 우리 민족의 그 신앙 정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기도를 모범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목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 원문을 따라가게 됐어요.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부르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든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소곤소곤 그렇게 시원찮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삼창 먼저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은 좀 어색한 사람인데 주여 삼창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부르짖는다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꼭 기도가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도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르짖는다 하는 식으로 그걸 강조하는 식으로 설교를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할 용건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계속 모호하게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부르짖어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삭이듯이 때로는 옆에 사람도 내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 예,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제 친구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었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전도를 하면서 저한테 야 창석아 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너 성적 올라가게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반가운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솔깃해져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친구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교회 갔는 날, 그 다음 날 주일날이고 그 월요일 날이 중간고사인지 뭔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어제 교회를 갔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시험 칩니다. 꼭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적이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때 주여 삼창하고 생떼를 쓰고 금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딱 한 번 기도를 했어요. 딱 한 번 속삭이듯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골방이 따로 없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학교로 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무려 평균 14점이나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제 공부가 아주 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석차가 20몇 등 가던 사람이 한 자리 숫자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을 주신 거죠.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기도에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심지어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몰살시킬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시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득 찼는데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랬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나를 부르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응답해 주겠다. 정말 아주 소망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성읍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고쳐 낫게 한다 그랬어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사해 주겠다. 그리고 이 성읍이 제일 반갑고 기쁜 말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까지는 계속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오랫동안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과 그 임금이 왕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래 왔지만은 너는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고, 비밀스러운 거,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데를 치료해 주겠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겠다.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지금까지는 계속 짓밟힌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도시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부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